저는 고향이 남평인데요. 남평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데 가까워요, 여기에서. 예, 시골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이게 촌놈들이라고 하죠. 시골 촌놈들은 뭘 자주 하냐면 여름 되면 동네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뭐 형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센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시골 가면 그 냇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깊은 곳에 저기서 저기를 건너면 이제 형아가 되는 거고 못 건너면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합을 합니다. 깊은 냇가를 수영으로 건너는 시합들을 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보인가요? 대답은 안 할 거고요. 어찌됐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지기 싫으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 애들은 지기 싫으니까 그래도 나 수영 잘해 하고 형아들이 말리는데도 깊은 곳으로 이제 건너다가 꼬르륵 빠져 죽을 만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형아들이 뭐 쭈붓하고 가갖고 또 건져내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나 그만큼 용기가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과거 부목사 시절에 이제 저는 고등부를 좀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도하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편의점에서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훔쳐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건을 훔쳤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도 친구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이렇게 배짱이 크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애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다 그런 행위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세다. 내가 그만큼 용기가 있다. 내 몸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용기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10대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도 않는 실력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냇가를 건너고 주인이 보는 데서 물건을 훔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또 갖가지 이런 행동들이 용기일까요? 아니란 건 우리가 알죠. 이런 행동들은 간이 큰 것도 아니고 배짱이 두둑한 것도 아니고 진정 용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제가 지금 아이들 이야기만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예나 어른이나 우리들이 다른 이들 앞에서 용기 있다고 하는 많은 행동들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진정한 용기와는 거리가 먼 약한 개가 멍멍멍 짖는 것처럼 그런 행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속이는 행위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베드로도 처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언제나 나서기 좋아했고 남들 앞에서 일단 큰소리치기 좋아했어요.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가는 겁니다. 목숨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같이 있는 제자들을 딱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에서 33절인데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저것들은 다 당신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버리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3년이나 겪어봐 놓고 겪어보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즉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데도 아니요, 난 당신을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답고 용기 있게 큰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의 용기, 이런 용기는 시들어버린 꽃처럼 맥을 못 춥니다.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그래서 가긴 갑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닌 것처럼, 제자 아닌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이게 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면 불행하게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여종에게 처음으로 베드로는 자기 용기를 테스트 받게 됩니다. 여종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첫 번째 질문이죠. 만약 베드로의 용기가 진짜였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 용기가 진짜였다면 그 어린 여종의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는 이 말에 이 기회에 떳떳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의 이 질문 앞에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의리, 그 배짱,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말에 벌벌 떨면서 이제는 뭡니까? 부인하고 맹세까지 해줍니다. 아닙니다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용기가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너도 그 당이라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랑 함께 움직였던 그 패거리지,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해버립니다.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의 용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 다른 놈들은 다 그래요.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내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의 이 용기는 어디로 갔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부분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시간마다, 삶의 여정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 하는 이 스승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와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4절에는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예.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인 남자만 약 5,000명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다가 보니까 이제 뭡니까? 예, 위협감을 느꼈어요. 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권력가들이 이제 위협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잡아서 이제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내용이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끄집어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뭘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신문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 자기 스승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그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왜요?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3번의 질문 가운데 너 예수 알지? 너 예수 당이지? 라고 하는 그 말에 왜 그래 그렇다 라고 의 말을 못했다고요? 죽을까 봐.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 죽이지 않을 때예요. 아직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딱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었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오는 겁니다. 이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자들, 죽여버렸던 자들이 오늘 지금 이들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놈들아, 무슨 권한으로 전도했어? 빨리 말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자칫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였는데 그깟 제자들 못 죽이겠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권력가들입니다. 사도들은 약자들이고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들은 유대의 권력가들. 자, 그러자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뻘떡 나섭니다. 그 비겁한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더라. 너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지금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8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된 것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 힘없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패배자처럼 죽어버렸던 주님을,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살아나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전 스승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 향해 나아가 담대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들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그 예수 외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을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들 앞에서 합니다. 스승을 죽인 자들, 자기들 목숨 하나는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 예수 외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외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들 앞에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겁쟁이에 그리고 어부들인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그 용기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흠잡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 꼼짝도 못하고 움찔거리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18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그냥 더 이상은 시끄럽게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타협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타협 보고 적당히 너희 어떻게 우리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담대히 말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싫은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죽이려면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우리는 죽을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내가 그를 만났거든. 이 말입니다. 참 깝깝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이 알지 않느냐.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울 것도 두려운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예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죽은 자에게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고 진짜 배짱입니다. 과거의 어린 여종 앞에서도 도망가고 부인하기 바빴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 시점이 지금 2달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짧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달이 채 안 됐다니까요. 이 시간 동안 베드로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을 바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에는 그런데 2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 있다고, 대담하다고, 배짱 있다고, 나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참으로 자기 목숨까지 요구되는 일 앞에서는,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목숨을 내어놓아야는 목숨까지 요구되는 일 앞에서는 곧 시들어버리는 용기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용기는 이런 용기였어요. 이건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내가 같이 있지만 우리 그룹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11명 저놈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자기 확신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용기처럼 위장된 거짓 용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용기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으로 일어나는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용기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를 가진 성도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앞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살핍니다. 누가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는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베드로처럼 여종 앞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로 인해서 일어날 그 다음의 일이 우리는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예 하시면 나도 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단은 그런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사단은 그런 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때 생깁니다. 이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용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좀 돈이 부족해지면,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으면, 자녀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두려워하는데, 그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좋은지 아니면 지금 조금 소원해졌는지, 만약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다라면 이거 문제 있네 라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들이 바로 바른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사정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좀 끄집어내면 좋겠다. 네가 그 일에 지도자로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죠. 근데 감히 하나님 부르시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못합니다 했어요.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경험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 바로 왕이 하나님보다 커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무서웠고 그 바로 왕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40년 전 모세가 경험한 애굽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영아들, 어린 아이들, 막 난 갓난이들입니다. 이 갓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죽였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도 죽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애국과 바로 왕, 이들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혼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지옥의 불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권력자도 우리의 몸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의식할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여기서 이 참된 지혜에서 참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서, 이 용기에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리며 살피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를 늘 신경 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예와 아니오를, 즉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원하고 찾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복된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나 자신은 물론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용기가 됩니다. 저희 모두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는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더욱 깊이 형성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이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면 이 용기는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이 용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그래서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